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후좌우로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6, 30, 38, 39, 40, 43. 이 숫자가 뭘까요? 오건사님 모르겠어요. 민집사님 몰라요. 로또 1등 번호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12일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약 10여 개의 일간지, 5개의 스포츠 신문, 각종 주간지, 심지어 어린이 신문, 방송국 뉴스, 인터넷 신문에 세인들의 이목과 호기심을 100번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엄청난 기사로 실린 것입니다. 국내 로또 복권사상 최고 당첨금 407억 여원을 지급받은 사람의 당첨 결과 번호입니다. 외우셨어요? 로또 복권 사업자인 국민은행청은 그 주에 시행된 추첨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당선이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춘천 경찰서의 경찰관 박모 씨가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39세의 나이였는데요. 이분은 로또 당첨 후에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에 세금을 제외한 당첨금 317억 6,390여만 원을 입금시키고 난 뒤 바로 경찰직을 그만두고 온 가족과 함께 잠적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이 어디에 있을까 무성한 소문이 많이 있는데요. 춘천인데 강원도 어디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벤처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도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분이 얼마를 탔다고요? 317억 세금 다 그거하고 지하고 317억. 네. 로또 복권 당첨 기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뽑아서 300억 원을 받았다는 이 기사를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믿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이 기사보다 더 엄청난 기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33세의 한 청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양손과 양발엔 30cm에 이르는 대못에 박혀 매달렸고 끝내 허리는 창에 찔려 온몸에 물과 피가 완전하게 다 쏟아지는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고 난 뒤에 돌무덤의 장사가 되었는데요. 이 청년의 특이한 점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나는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원수들은 이 청년의 이 예언 때문에 이 청년이 죽은 후에 그의 열성적인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치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부활했다라는 거짓 자작극을 꾸밀까 봐 그 돌문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죽은 지 정확하게 3일 후 새벽에 그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열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파수꾼들이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불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청년은 자기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요.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바라보는 가운데서 부활한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이런 묘한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이 청년,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말한 이 엄청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신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의심, 회의가 소용돌이치는 이 말세의 시대에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다 믿지 못하셔도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3세의 청년,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와 악을 소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청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최초로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친히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도적같이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가 부처는요, 죽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스스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고 겨우 자기의 교훈만 남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에게는 참다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모조품은 있을지 몰라도 참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모조품 생명이 참 생명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전하면은 이 소식을 다 믿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자, 전파되었다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를 붙들고 아줌마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되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해명하고 설득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을 회관에다가 사람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포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의 거장 가운데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이 구차하게 증명하거나 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를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가면 탕탕 튕겨져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설교를 하면 스폰지처럼 설교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면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폰지처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부활의 진리를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없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을 부활을 시켰을까? 왜 죽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을 시켰을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주도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했으면, 자, 우리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13절의 말씀을 15절 하반절, 만일 죽은 자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살린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차 죽어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시청각 교육으로 예수님을 직접 살려서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20절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른 사람은 야 부활이 어디냐,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땅에서 한 평이라도 더 땅 넓히고 좋은 차걸로 잘 살면 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그냥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20절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믿을 사람들의 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열매의 비유를 한대요. 이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3월이나 이렇게 되면은 개나리 나무에서 잎도 나기 전에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죠? 노란 꽃이 피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꽃이 다 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꽃이 노란 꽃이 하나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가지에서 나올 모든 꽃들은 이 꽃하고 같은 색의 같은 모양일까요? 아니면 다른 색의 다른 모양이 나올까요? 말 좀 해봐요. 같은 색의? 그 의심하세요? 첫 번째 것을 보면 그 다음에 것은 똑같을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달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열매가 또 달리겠죠. 사과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네모가 나오고 육각형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첫 번째 달린 거하고 똑같은 종류의 것이 모양의 것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꿈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도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다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죽고 난 뒤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육체가 부활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본보기 사건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종말의 사건, 종말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 그 이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늘과 새 땅에 불못에 들어야 될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큰 목사,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은요, 세미나에 와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래요. 무슨 고민이냐? 자기는 부활절 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딱한 인생입니까?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목사 밑에서 뭡니까? 말씀을 듣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목자 밑에서 생명의 모조품 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풀을 먹어야 살지 풀같이 생긴 모조품, 뭐 조화처럼 그렇게 그런 걸 아무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학 박박사라 하고 아무리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해도 부활은 그냥 정신적인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이다. 뭐 사람이 몸이 죽으면 뭐 살아나냐? 살아나기는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건 사기꾼입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왜요? 종말에 있을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없다면,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이 사실이 거짓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게 허탕쳤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헛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도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여기 보면 14절에 헛것이란 말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산술용어로 바꾸면 뭔가 하면은 손해보면서 계속 장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면서 계속 장사하시겠어요? 손해보면서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남기려고 장사하죠. 손해보면서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손해보면서 계속 장사하면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말라 여기 왔어요. 뭐 때문에 헌금드립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면 뼈마디가 아프고 인대가 늘어나고 그런데도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다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네 정성을 바치고 왜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사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실 때 바로 아파트에 입주 안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계약할 때 여러분 바로 아파트 그냥 짓지도 않고 계약을 안 하잖아요. 예. 꼭 어디에 가요?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하면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해서 쫙 보고, 야, 우리는 A형이 좋다, A형을 하자, 계약을 딱 하고 왔어요. 예. 여러분, A형 구조의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나중에 내가 계약한 아파트가 A형이 아니고 B형으로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의심하세요? 아파트 안 사세요? 내가 A형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나중에 내가 들어가야 살 집이 A형하고 똑같다는 것을 의심하세요, 안 하세요? 의심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는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세상 종말의 우리의 육체적 부활과 그 영광,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 그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과연 종말론적인 이런 부활의 사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0절에서 명쾌하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을 믿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다시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앞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 즉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라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열망이 있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충성하겠다, 이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살고 떠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왜 달게 받았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자,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바울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본받아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11장에 보면은 그 35절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오는 악형을 많이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형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구차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끝까지 고난을 기뻐하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고난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평안한 삶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도 제정신인가?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부활의 날에 받을 더 많은 영광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를 위한 이런 열심히 일하는 이런 곳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고도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현격한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고 자기의 육체 채우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그 종말의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날에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오늘 본문 58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명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고난 나갑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께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과 상급을 비교할 수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뭡니까? 비교할 가치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이 코로나로 창궐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것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서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언젠가 죽을 때까지 언젠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매도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소용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시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강구하시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팔 부르면서 믿는 자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가, 한국의 많은 조국 교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죽이는 이 코로나 앞에서 살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되시고 성령님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임하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우리를 강구하시며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과 산을 가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옵소서. 죽어도 산다는 이 신앙,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등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며 시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결정과 말들이 주여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에 너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연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3일 동안 죽은 세포가 산세포로 변화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죽음의 질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어떤 난치와 불치의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영육의 사지백서 5장 6부의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죽은 세포를 산세포로 변화시키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죽은 세포, 병든 세포를 고치시사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리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